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도 앉아 계신데 뭐 20대 때는 이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30대가 되면 조금 깨닫게 되고 40대, 50대가 되면 될수록 인생은 참 쉽지가 않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내게 생길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살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이 꼬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뭐가 찾아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요즘은 더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책들을 읽어봐도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기업도 뭐 어느 순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스피드가 굉장히 급격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불안도 증폭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 불안하죠. 여러분, 이런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서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자주 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선명하죠.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붙들면 우리 인생이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잠언의 말씀들이 다 그렇죠. 인생의 풍성한 삶의 원리들, 지혜의 말씀들, 잠언의 모든 내용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안 해도 되는 고생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살기는 삽니다마는 10년을 살아도 늘 돌고 돌아서 결국 오는 것이 그 자리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갈리우스적인 삶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은보다 또 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더 이상 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돈은 지금 곳곳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가 쓰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있던 돈도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랬을 때 그 지혜를 구한 그 자체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가정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리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지혜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그 풍성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잠언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라.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유명한 선수들도 어떤 코치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부모로부터 좋은 지혜를 배우니까 그것 자체가 큰 재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코칭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하만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지혜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완벽한 지도자가 되시고 코칭이 되시고 또 헬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진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만한 축복이 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만 한다면 가장 탁월한 인생, 가장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확한가, 디렉션, 그 방향이 중요한 거죠. 산을 오르시는 분들도 방향이 분명하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산, 저 산 방향 없이 걸어간다면 얼마나 산에서 헤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제대로만 가고 있다면 힘들더라도 참을 만하잖아요. 그 끝점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인도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알지를 못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로 앞에 무슨 위험한 함정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일이 잘 될지 못 될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저 형제와 교제를 하면 좋아지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면 더 나아지게 될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배운 학문이 아무 쓸모짝 없이 버려지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스펙 그러는데 죽자고 쌓아놔도 아무 쓸모짝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길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도 그냥 신뢰가 아니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대충이 아닙니다. 약간 신뢰하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뭔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100%예요. 추호도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어렵고 불확실하고 상황이 흔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신뢰하면 폭풍 가운데서도 비행기가 먹구름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모든 어두운 것들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지금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는 것이 나를 행동하도록 만들지를 않습니다. 믿는 것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어떤 한 자매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그 형제 그렇지. 그러나 그 형제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형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형제를 신뢰해야 자신의 생애를 맡길 수 있죠.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행동, 내 삶을 만들어내는 힘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행동이 나오고 모든 인생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길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알려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보여진 것은 없어요. 가나안은 명령은 분명한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직 알려주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믿음은 받은 말씀을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믿음의 삶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설명해 주시지 않고 대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고 행하라는 것이지 설명해 줄 테니까 듣고 이해가 되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안정적인 삶이라기보다는 늘 불확실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하죠. 먼저 다 알아보고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내가 저기에 발을 담글 수 있을까 없을까, 안정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모험스러운 삶을 끊임없이 선택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길과 상당 부분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믿음의 출발점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저 믿음으로 내닫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사람들은 첫 발을 내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발을 내딛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발을 내딛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내가 발을 내딛을 텐데 아무것도 지금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부르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불렀는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해답은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는 떠날 수가 없어요. 누가 불렀는지 모르고 갔다? 그건 바보짓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받았을 때 그가 묻고 또 물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출애굽기에 그게 나오죠. 영어 성경에서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또 물어요.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애굽이 어떻고가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지금 거대하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그 거대한 문제들 앞에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은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막강한가, 거기에는 관심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내가 그냥 인식하는 그런 수준 범위 내에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인식론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근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식론에 그냥 속아버렸어요. 데카르트의 합리론이라고 그러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뭐죠? 내가 생각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신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론적인 오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데카르트의 인식론적인 오류가 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단순하게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렇게 여기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전혀 알지를 못했고 또 있다고 생각을 아무도 못한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알지도 못한 세계가 열리게 되면서 데카르트의 인식론이 깨집니다. 단순하게 내가 내 범주 내에서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 이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분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이신 그분, 영으로도 존재하실 수 있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선택하고 후회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토록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기억된 바 되셨고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수많은 시인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까지 모두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본 것이 행선지가 아니라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 가야 될 인생의 여정들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선택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확실한 약속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실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설명이 아니라 여기서 연약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내는 몇 마디 감히 묘사할래야 묘사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일들에 대한 연약한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내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 세밀하게 내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지금까지의 수많은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 아멘이 일어나는 여러분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의 명예, 권세라는 것도 한순간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을 떠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진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만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요, 절대 주권자요, 심판주 되시고 그리고 구원주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어떤 인생도 헛되이 살지 않도록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예배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 믿음에 우리가 승부를 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가, 그 부유하신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믿음에 여러분 모든 생애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세심히 보호하시고 감찰해 주시는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며.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의 모든 삶이란 하나님께서 택한 바 되었고 그분께서 온전히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보호하시며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우 붙잡는 것이 뭐냐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저것 믿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냥 내 주먹만 믿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도 한계가 있는지라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뭐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높여가는 시대예요. 세상 지식이나 학문이라는 것이 그렇고 세상의 정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의사 아닌 사람이 없대요. 다 의사랍니다.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선거할 때 보면 정치인 아닌 사람이 없답니다. 누구라도 마이크를 들이대면 이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한마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가만히 보면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 간혹 있기는 있지만 그 반대로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음식도 이건 여기에는 안 좋고 저건 저기에 안 좋고 그래서 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 굶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물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다 여기 안 좋고 저기 안 좋고.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자꾸만 그 지식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당연해진 것들을 부정해야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안에 당연해진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지식을 의지했던 나만의 갇혀진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부정할 줄 알아야, 이것을 좀 뛰어넘을 줄 알아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명철에 한번 저항해 보라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명철을 너무 의지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좀 도전장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도전장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생명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이 쌓은 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들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여러분 갇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세계에 여러분 갇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문적 지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여져야 그것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적 지식이 만연해 있지만 사실은 정말 과학을 제대로 통달하게 되면 그 끝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체가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한지, 이것이 단순하게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진화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의 신체 구조가 이렇게 되었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과학도 마찬가지죠. 천체를 연구하는 인간의 한계는 고작 지금 달나라에 가서 흙 정도 퍼오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나라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수많은 세계들이 우주 공간 속에 펼쳐져 있는지, 그 우주 천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수만 속에 그 혹성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지구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혹성 중에 단 하나라도 질소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지구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정밀하게 세밀하게 우주 삼라만상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밍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제2의 회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에서 더 나가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2의 회심이라는 거죠. 제1의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지만 제2의 회심은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일어나야 되는 거, 전적인 신뢰예요. 적당한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 완전한 신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 뭐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음걸음 모든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누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면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이게 실패한 것이 아니냐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가면 그냥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한없이 헤매다가 그 길로 가지만, 은연중에 내가 실패했다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모든 실패한 것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시점부터 아주 힘있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게 되면 전진하게 되죠. 신뢰하지 못하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걸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이 액션을 취해요.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오늘 말씀 가슴에 와닿았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액션이 없어요. 행동이 없습니다. 삶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신뢰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라는 책을 쓴 강신주 씨의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린 채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 손을 놓으면 지금 그냥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널 받아주리라,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답니다.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을 찾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자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받아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 없어요 혹시 세상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을 때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바다에는 풍랑이 일고 있어요.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저 멀리서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주님,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발생한 거예요. 금방 물에 빠지고 살려달라 할지라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더 재밌습니다. 그래, 와라. 이 말에 베드로는 그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해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예요. 뛰어내리는 것이 신뢰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겁내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단순히 묵상 수준이 아닙니다. 아멘 했으면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라 했는데 베드로가 그냥 배 안에 머물면서 아멘 그러고는 배 안에 그대로 있어요. 오라 지금 손짓했는데 아멘 하고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 뭐예요? 노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아멘이라는 언어 자체가 아닙니다. 아멘 했으면 전진해야 되는 거죠. 아멘 했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힘있게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세상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기쁨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신뢰라는 책을 쓴 브레넌 매닝이 한 말인데, 신뢰는 단순한 믿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소망이 합쳐지게 되었을 때 그 강력한 힘이 신뢰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는 전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최고의 신뢰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 뒤에 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버리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신뢰였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이 전쟁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던가요? 세상에 믿을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여러분,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결코 실패와 실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동요가 일어나고 어떤 불안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분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따라가야 될 말씀은 그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되셔서 그 신뢰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주님께서는 주시는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